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보통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비유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두 아들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지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작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대답한 걸 이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고 또 간단한 비유인데 그렇지만 매우 현실성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현실성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부탁을 하면 자녀들이 대답만 시원하게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싫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보면 또 부탁한 일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들의 대답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한 그 대답만을 보면 아버지가 바랬던 대답을 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아들이었습니다.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매우 강력한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처럼 느낄 법한 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2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한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였고 입법권과 또 행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을 맡았고 70명의 공회원이 있었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운영권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공회의 관리 감독 아래 있었고 공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행태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는가?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특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산헤드린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하기 싫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에서 이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대답이지요. 그래서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모른다,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인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대답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 속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만 보면 왠지 예수님께서 좀 몸을 사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뭔가 곤경에 처하지 않으시려고 정치적인 계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좀 아쉽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일하고 있다라고 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가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은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음을 밝히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질문에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만 말하고 대화를 끝내지 않고 두 아들의 비유도 들려주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셨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요한의 말을 잘 믿을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들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는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율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여겨졌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앞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을 뉘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지요. 그리고 요한이 시키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아마 충격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들은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자신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지적받고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45절,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후에 쭉 내려가 보시면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었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도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지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즉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며칠 후에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비유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신 비유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합당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다른 비유들은 긍정적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조금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과 그 주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셨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통이었죠. 부모가 누구인가, 조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기준이었죠. 그런데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의인들과 죄인들을 나눴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율법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의인들이라 평가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혈통도 아니라고 하셨고 율법도 아니라고 하셨죠.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율법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나 율법을 암송하는 것,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점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입만 열면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당대의 유대인들을 책망한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율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율법은 그들의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율법이 줄줄 흘러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계명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혜택이지요.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말로는 싫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께서 바라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리들이건 창녀들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에 어떤 대답을 해왔든 간에 지금 뉘우치고 돌이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선포는 유대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못 견딘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자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처음 한두 번 속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말로만 때우는 사람의 말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를 받을 수가 없지요. 말이 지켜지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알겠다 라고 하시고 계속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지 아닌지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삶의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뉘우쳐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옛 습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절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둘째 아들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음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자랑하는 얕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한 자인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